간질병과 영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간질병을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분을 봤는데 참 안타깝고 또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학적으로 보면은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의학이 발전되고 또 과학이 발전되고 있지만은 약물이 있어가지고 그냥 진행이 안 되도록 그는 또는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약물은 있지만은 그 완치를 할 수 있는 약물은 아직 발견 안 돼 있고 또 이거는 완전한 원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도 불가능한 게 이 간질병입니다. 15절 보니까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했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물론 불에만 넘어지고 물에다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간질이 걸리면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정신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물인지 불인지 이게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질병이 있는 집안에 보면은 모서리 같은 데를 전부 이제 지키지 않도록 그렇게 방지를 하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또 위험한 물건이 없도록 해놓죠. 왜? 갑자기 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런 분을 만나는데 결국은 의가사 제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을 일 벌일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불치병인데요.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쳤습니다. 오늘 병은 예수님이 왜 쉽게 고치느냐? 귀신이 들렸다고 했거든요.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기 이전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의 문제를 지적을 먼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19절에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가고 나서 부끄럽잖아요. 자기들이 못 고쳤다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막 힘써서 고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안 했겠습니까? 고쳐보려고 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선생님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되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쫓아내고 그 이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은 되어집니다. 병을 고쳐지는 것도 믿음, 또 안 고쳐져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큰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과 염려와 낙심과 좌절과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럼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고쳐져도 믿음이 필요한 거고,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런 것도 문제 중요하지만은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상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전부 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는 사라는,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평안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든 일이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견딤과 그리고 기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죽음의 위기가 와도 뭘 가지고 이겼다고요? 믿음으로 이겼다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믿는 자를 찾습니다. 사단은 누구를 찾느냐? 불신앙 자를 찾습니다. 사단이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며 염려하는 자. 왜 염려합니까? 불신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불신앙이 있느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씨라고 했습니다. 그런 씨만은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찬란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산을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 자리도요, 원래는 산이었어요. 산을 깎아가지고요, 조그만 산이었지만 산을 깎아가지고 평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장주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논과 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큰 산 저거 한 개만 놔두고요, 다 이게 유라까지 다 없앤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는요, 옮길 수 없었습니다. 불도저가 있었습니까? 삽이 있었습니까? 곡괭이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산을 옮긴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정도가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 절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기게 돼 있고요. 또 못 이겨도, 해결 못해도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환경과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24 함께한다, 그 믿음만 있어도요,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죠? 139편 시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누워있는지 앉아있는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지 놀고 있는지, 여러분이 길을 가는지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입에서 하는 말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저기 하늘 꼭대기로 가도, 또 저기 지옥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믿어진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안 되는 것은 나에게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탓할 필요도 없고, 교회나 다른 사람 탓을 하면 안 돼요. 결국은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했습니다. 안 되고
안 되는 것은 나에게 막 불편한 게 있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연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내게 믿음이 생긴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학습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노력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 뭐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기도고요. 말씀이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계속 드려봐봐요.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계속 해봐봐요. 믿음 생깁니다. 성경 계속 읽으면요. 믿음 생기고 찬송 계속 들으면요. 믿음 생깁니다. 하루 내내 찬송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어떤 상태로요? 나에게 불신앙이 거두어지고 믿음이 나에게 어느 날 딱 세워져 있어요. 그게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나에게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본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오늘 믿음이라 했지만은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으면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또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에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3번을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차 무슨 일이 생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라. 너희가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에 잡히니까 기도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될 때까지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은 지금까지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는 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발견할 후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기도할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고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은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기도할 때 생깁니다. 기도 속에서 믿음 얻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니들 쫓아내지 못했냐? 그 말 안 했습니다. 왜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냐? 너희들이 내 제자인데 왜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쩔쩔매냐?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믿음이에요, 없느냐? 믿음이 있으면은요, 당연히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떠나가라, 귀신이 나가라 안 해도 귀신은 빛을 보면은요,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오면은 도둑은 제 발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담대한 이 도둑도요, 경찰 소리만 들어도 도망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사단은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흑암은 떠나가고 공중근세 자본자를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간질병도 믿음을 고칠 수 있느냐? 간질병에 대한 세상적인 진단입니다. 의학적인 진단은 태어날 때부터 뇌에 이상이 와서 어떤 전달체가 고장이 돼서 갑자기 전달체가 이상이 오면은, 회로에 이상이 오면은 발작을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에 회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전달이 갑자기 잘못되면은 그게 우리가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발작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태어나가지고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충격을 인해 가지고 뇌에 문제가 와가지고 이 간질이 생기는 후천성도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뇌의 문제라면은 믿음은 믿음으로는 고칠 수 없는 거니까, 육신의 문제라면은 이 믿음으로는 고칠 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결국은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기까지 하며 너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믿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믿음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 모든 것도, 어떤 것도 고쳐진다는 겁니다.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침병도요, 안전병이가 귀신 들려서 안전병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안전병이 일어났다니까요. 중풍병자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치유가 되어졌다니까요. 실제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육신의 병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고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과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다 보면 또 믿음이 생겨요. 이게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부터, 내 속에서부터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불신앙이 없어져야 돼. 하면 되겠냐? 한다고 되겠냐? 기도한다고 되겠냐? 지금까지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은근히 나도 모르는 속에, 내 속에 불신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속에, 모르는 사이에 나는 불신앙을 끌어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자꾸 불신앙에 빠진다니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육신적인 생활로 보내거든요. 육신적인 것이 더 가깝고 육신적인 것이 더
충격으로 와닿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더 끌고 가는 거거든요.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조금만 문제가 와도요, 근심이 와도 거기에 잡혀버립니다.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표시 안 나게, 표시 나면 내가 불신앙하고 있구나 표시가 나면은 빨리 발견하고 고칠 수는 있겠는데, 내가 모른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말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옵니까?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말을 해놓고도 이게 불신앙인지는 몰라요. 인본주의인지는 몰라. 그냥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삶을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날 믿음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삶의 결과가 불신앙 결과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 보면 내가 지금까지 불신앙으로 살아왔구나. 내 삶이 왜 무너지느냐. 내가 지금까지 불신앙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은요, 소리 없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소리 없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간질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간질병이 왜 들렸느냐? 귀신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게요, 로마를 정복하게 된 것은 결국은 뭐 때문입니까? 믿음 가진 사람들 때문입니다. 불신앙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믿음 가진 사람 몇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그 복음이 로마를 정복한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모자라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김해를 복음하고, 부산을 복음하고, 237을 복음할 수 있는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실제로 안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면은 이 성경은 전부 육신 것밖에 안 보입니다. 고쳤냐 안 고쳤냐, 해결됐냐 안 됐냐, 돈을 많이 벌었냐 안 벌었냐, 성공했냐 안, 전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알리면은 전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신앙에 빠지니까 불신앙의 결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이게 육신의 결과는 결국은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영적 세계의 원인이구나. 그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진짜 싸움을 할 수 있고 진짜 그거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보이는 거 믿는 거 누가 못 믿습니까? 예?
뭐 저 사람 장유가 어떻다, 김해가 어떻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어린아이도 믿어요. 불신자도 다 믿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니까. 우리 성도님들 배경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가는 데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또 반대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18절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세계만 생각하면은요, 또 속을 수 있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으니까 약으로 해야 되지, 안 된다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간질병 들린 환자를 만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약을 끊게 하면 안 되죠. 약을 먹어가면서 뭘 키워야 되느냐? 믿음을 키워야 돼요. 말씀 주고 믿음을 키우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뇌의 문제가 되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되고, 귀신의 문제라면은 믿음 가지면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이는 귀신이 들려서 간질을 들었다고 해요. 뇌의 문제라고뿐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간질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뇌의 문제인지 귀신의 문제인지 원인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거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는 게 아니고 MRI 한다고도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심어야 돼요? 복음부터 심어야 돼요. 그래, 복음 가지고 믿음부터 심어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면은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떠나갈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성령 충만으로 간질병이 치료가 될 거고, 안 되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갑다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귀신은요, 에베소서 6장에 고도의 전략을 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움직이고 정사를 움직이고 모든 문화를 움직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과 생각을 건드릴 수 있다니까요. 영혼은 건드릴 수 없어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육신은 건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정말 복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성령 충만 속에서 시작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뭐에 속았습니까? 명예에 속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나도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속아버리니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뭐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사단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믿음 없고 성령 충만하면은, 살아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과 생각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린다니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데 불면증이 있으다. 예수 믿는데 자꾸 뭔가 어려움에 다 빠진다니까요. 이겨내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되든 안 되든 간질병의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한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모든 간질병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잘못과 사단의 역산되고 그게 엉켜서 나오는데, 모든 사건 뒤에는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영적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뭘 가져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질병이 계속되고 가난이 계속되고요, 또 뭐 폭력이 계속되거나 그런 게 계속되면요, 그 자신도 모르게 뭔가 영적으로 다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 있잖아요. 그러면 급격한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충격을 받잖아요. 그 충격 속에서 배후에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계속 노이로제로, 그리고 스트레스로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불신자들은 그러면 외상후 스트레스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는 뭘 표현하냐? 영적 문제다 그렇게 표현하죠. 왜? 불신자들은 영적 문제 모르거든요. 그래서 외상 큰 충격을 당한 후 스트레스다, 상처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볼 때는 그렇게 만든 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당해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질병을 당해도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거기에 사단에게 쏟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제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필요한데, 2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첫 번째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이 점검하면은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요, 언제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오직 유일한 길,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길을 믿어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발견해야 구원받습니다. 발견하면 구원받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노력이나 열심이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한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죄의 문제, 필리핀 가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이 원죄를 몰라요. 원죄를 모르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범죄를 짓고 있다 이 말로, 그 말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그러면은 반대로 해결책은 뭡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선행이 얼마나 가식적이냐? 필리핀은요, 이혼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안 시켜줍니다. 왜? 천주교 나라는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혼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저 사람은 내하고 부부인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허다합니다. 또 어릴 때 결혼을 많이 하고, 우리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처럼 결혼을 20세 이하 때 많이 하거든요. 그냥 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막 이게 하다가, 우리는 그때는 부모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에 의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참고 견디지만은
너희는 죽으면 죽어도 저 집 귀신이 되라 하고 참고 죽을 때까지 견뎠지만은 필리핀은 안 그렇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또 바람 피우거든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물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깨끗해. 이혼한 가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혼한 가정이 3분의 1이라는데 필리핀은 깨끗하다니까요, 법적으로. 그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네? 원죄를 모릅니다. 목회자들도 원죄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깨끗하게 살면 되지. 내가 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천주교 믿으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다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고요. 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에 너희 아비 마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 공중근 세자본 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세상 풍속 쫓다가 결국은 진노당하고 지옥 가는 게 인생의 운명인데 거기서 빼내주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해답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 응답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다는 믿음은 성령의 실제를 믿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받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답니다. 길을 창조하신 하나님 들으십시오.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내립이 지금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협박 편지를 보십시오. 저 사내립의 말을 들으십시오.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놔둘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의 군대를 송장으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흑암이 꺾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옵니다. 그 믿음이 응답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기도 그냥 백날 해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보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냥 막 허공을 치는 그냥 입술만 중얼중얼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천사들이 움직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로 가져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적시로 하나님 응답합니다. 다니엘서 21장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엎드리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가지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 집에 역사하는 흑암이 꺾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어둠이 떠나가도록,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 강한 자가 꺾어지도록 실제로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흑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꺾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이면은 흑암이 꺾어진다. 우리에게는 병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요. 현장을 두고 흑암을 꺾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 자녀, 남편, 아내, 가정, 교회, 모든 여러분의 직장, 산업,
두고 꺾어요. 경제문을 막는 흑암 꺾고, 질병의 문을 막는 흑암을 꺾어버려요. 그래야 내 현장이 살아나는 증거로 옵니다. 성령의,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흑암의 권세를 꺾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믿음 가지시고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신다는 믿음 가지시고, 내가 현장에 갈 때에 흑암이 꺾어지고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는 믿음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만약 내 믿음, 내 불신앙대로 되어진다면, 지금 내가 가진 믿음대로, 지금 가진 불신앙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믿음을, 불신앙 그대로 계속 가져야 되겠습니까?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도 바꿔집니다. 내 삶의 질도 바꿔집니다. 내게 불신앙이 있다면 빨리 발견하고 이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고, 예배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찬양 속에 들어가서 나를 바꾸는 작업부터 해야 돼. 그래가지고 뭐 받으면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믿음 충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나의 결과는, 나의 삶은, 질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간질병,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육신적인 문제라면은, 육신적인 문제라도 뭐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육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문제일지라도 약을 먹고 병원 가고 수술을 하되 뭐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빨리 난다니까. 더 빨리. 아니, 혹시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라, 육신적인 질병인데 의사가 의학으로 안 되는 질병이라도 성령 충만하면은 고쳐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 병이 귀신 문제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더더욱 쉬운 겁니다. 귀신의 역사라면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원인 모를 질병의 병균에 잡혀가지고 막 평생을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정신 문제다. 그건 참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팔에 몸에 종기가 생겼다. 아니면 골절이 생겼다. 이거는 시간만 지나면 어찌 됩니까? 해결되는 거잖아요. 쉬운 겁니다. 차라리 귀신이 들렸다면 우리에게는 더 쉬운 거예요. 뭡니까? 치유가 돼요. 그래, 참고할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주위에 갑자기 뭔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뭔가 시달린다 싶으면은 빨리 복음을 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요, 3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몇 년이 지나버리면요,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그 불신앙에 딱 각인뿌리 체질돼 버립니다. 귀신이 심어준 그것에 각인뿌리 체질된다니까. 그러면 뭐가 안 들어가냐? 복음이 안 들어가, 나중에. 제가 경험한 바랍니다. 임상적인 결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요, 속히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럼 시달린 사람이 귀신 들리는데 막 기도를 돌아다니고 막 헛된 짓 무당 찾아다니고 헛되게 하다가 예수를 딱 만났다. 참 힘든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치유 안 되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믿음이라도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도 유지할 수 있고 더 크게 이 사람은 더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질병을 두고 3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더 크게 계속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내 모든 환경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완전 승리하는 자세를 갖추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